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땅의 환란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그 환란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이 힘과 이 지혜와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채워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굴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악한 영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은 밀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 안에서 악한 영들의 활동은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것까지만 알 뿐이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과 동시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감당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믿음으로 구원 역사에 참여해야 돼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사자굴에도 끌려 들어가고 십자가에도 달리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미 이긴 자다. 그러니 믿고 이겨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이들이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진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결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요. 우리를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셨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온 인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위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하는데요. 아시아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행정구역이었어요. 오늘날로 이 미국 땅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의 주에 해당되죠. 그리고 7교회에 편지한다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외에도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성상
상징성 있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곱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이 말씀은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은혜로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차 오실 이 그러면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지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신 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토록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것은 일곱 영들이다 이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뜻인 거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 약속을 이루신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완전한 증인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구원자시요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원하는 대로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다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충성하신 충성이다. 이것을 더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당시에 땅의 임금들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들이죠. 그때 로마가 얼마나 힘있게 나가는지 당할 자가 없거든요. 가장 힘있는 로마 황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날마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황제가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는 모든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어쩌면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참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어떻게 신실한 자녀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한탄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 자녀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아우성과 슬픔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고 내가 너희의 자녀와 형제 자매들을 품고 있어. 결코 헛되지 않다. 너희가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말고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내라. 내가 결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위로를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요, 우리의 나약함을 다 잘라내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까? 이런 생각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강한 용사가 되게 한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아, 사람 눈치 볼 것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를 분별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해방시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는 열심과 믿음과 능력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 보혈에서부터 모든 선한 것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 쪽에 서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끌어당겨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역할을 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한편 되어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욕망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서부터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